안녕하세요. 반가운 형제님들 뵙고 또 같이 예배드린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나 참 감동이 되었고 참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장 첫 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깨끗한 것 같은 사람도 죄와 허물이 있고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것 같은 보석도 흠이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흠결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알 수가 없죠. 그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나 보여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특히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책인 것입니다. 뜻 그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또는 속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듯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란 책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고 또 때로는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자기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때로 고집도 피우고 투정도 부리고 때를 쓰고 그러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그 계획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은 영락없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죄인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이 고심하고 밤새 생각하고 그 머리로 앞날을 계획한 것이라는 것이 고작 죄인이 갖는 꾀요, 죄인이 가는 길을 계획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은 죄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사망과 무덤이라는 결론을 맺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가망 없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주기도문을 알고 계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에 보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어떤 형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두 아들의 비유를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큰 아들에게, 큰 아들이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자 큰 아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자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자신이 직접 가서 말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자 둘째 아들은 처음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싫습니다. 왜 싫다고 대답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까? 안 이루어 드렸습니까? 이루어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듣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절대로 꿈도 못 꿀 그런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스스로 내 뜻과 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서 그 계획서 제일 밑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외쳐 부르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또한 자기 뜻으로 하는 열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에게 해 안 끼치고 교회에 누 안 끼치고 조용조용 어느 정도의 덕을 베풀면서 눈치껏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의 마음이요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깊이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나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살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들어 드리는 그 순종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결국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서 가지 않았던 큰 아들과 아무 다를 바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 둘째 아들이 저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기 둘째 아들도 자신이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싫습니다 라고 말했죠.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둘째 아들이 그러나 곧 뉘우쳤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의 뜻 앞에다가 아버지의 뜻을 두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아들이 소질이 없어서 비록 포도원에 가도 일을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바람과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먼저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뜻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가 드러나 있고, 세 번째는 아들들이 각자의 자기 뜻이 있었다는 사실도 있고, 네 번째는 돌이켰다, 회개했다는 뜻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에 그 아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구절을,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여러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그러나 진실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기만 바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에게도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제
저희 두 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빈둥빈둥 누워서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길래 일찍 가서 교회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밥을 같이 먹고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청년부에 참석을 해라 그랬는데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 말씀을 표현을 빌어서 예배당에 일찍 가서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준비도 하고 청년부에 참석해라. 안 간대요. 그래서 속으로 조금 화가 났는데 그냥 뒤돌아서 이제 제가 먼저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느새 와서 앞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내가 일하는 사업장도 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교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바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고,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처럼 내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두어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력한 다른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작정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안 해도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내가 고집을 피워도, 내가 아니라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실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려서부터도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친밀감 있게 다가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를 보고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거의 저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는데 어떤 때 한 번씩 문득 나랑 같이 논에 가서 일 좀 하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었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아버지하고 있는 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었기 때문에 안 갔었는데 이제와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참 안심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뜻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있는 곳에서 지금부터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둘째 아들처럼 잘하든 못하든 포도밭에 가서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던 그 아버지의 뜻이 너무 소중하고 중하기에 가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이 이루기를,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있는 곳에서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여러 이루어지는 소그룹들 속에서 각 팀들 기관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저희들의 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더 나아가 저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참으로 놀랍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을 전해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